샬롬. 수요 예배, 에센스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의 혹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계신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을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전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것에 모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너희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든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길을 가길 소망하며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수요 예센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아버지와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사모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심을 아버지와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과 육이 살아나며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으로 눌려져 있고 오늘은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과 또한 사모하는 심령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쪼개지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처럼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또 서서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저의 부족함과는 별개로 주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건강염려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염려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건강염려증이라고 제가 검색창에 한번 쳐보니까 곧바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뜨더라고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왜 계속 아프지? 제가 이 단어를 사전에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병에 집착하는 질병. 그래서 건강염려증을 다른 말로 해서 질병불안장애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질병불안장애. 무엇보다 건강염려증에 걸린 환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바로 환자가 검사 결과가 정상이며 또 질병이 없다라는 의사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이 질병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건강염려증과 더불어 요즘은 또 다른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블루. 이 용어는 코로나19와 이 우울의 기분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심리적 증상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작은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만 있어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러한 건강 염려적인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은 더더욱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기도 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한약이나 여러 음식들을 챙겨 먹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서로 건강 예방에 힘쓰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영적인 건강,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건강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불쑥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단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피로감으로 늘 찾아 먹던 이 비타민 약이나 음료를 오늘도 먹지 않는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건강은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이 지켜야 될 영적인 건강은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대체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의 설교 제목 다들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제가 정하기로 늘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을 제가 인용하여 제목을 정했습니다. 늘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준비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단순한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살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나오는 이 깨어있으라 혹은 깨어있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그레고레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레고레오. 이 그레고레오는 경계하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준비 가운데 있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끊임없는 혹은 다른 말로 해서 거듭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늘 깨어있으라 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그 날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의하며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 건강 상태입니다. 영적 건강 상태. 과연 현재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은 건강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영적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린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시간 영적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6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또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한 대상은요, 아마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시면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할 것 없이 인간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름 정도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예시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그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와 이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시대에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D.L. 무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D.L. 무디. 아마 무디에 대하여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D.L. 무디는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이자 전 세계를 순회하며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지도자 혹은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D.L. 무디가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당시 5살 먹은 자신의 아들이 방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디는 글을 쓰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기 원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뭘 원하니 아들아?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꼬마아이가 아빠,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재 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들은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이 날마다 쌓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영적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영어 번역본으로 살펴보니까 중단 없이 기도하라 혹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불어 제가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를 또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혹은 멈춤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말 문자적으로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니면 바울은 그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장해서 쓴 것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 호흡입니다. 호흡. 둘째, 음식 섭취입니다. 그리고 셋째,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3가지 중에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호흡하는 것일 겁니다. 호흡.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육신에 있어서 호흡이 이처럼 무척이나 중요한 것처럼 이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그 호흡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는 바로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또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바로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을 올려보는 일,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도 우리의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는커녕 지금 당장 제 삶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몸을 쉬고 주무실 시간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고 더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물론 쉽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 쉽지 않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은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혹시라도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경우가 참 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결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가 가장 절실한 때라는 것을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 건강이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적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세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10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19편 103절 이것을 설교 시간에 듣고서 계속 읽을 때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 그랬는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말씀이 꿀보다 더 달 수 있지 이러한 의문점을 항상 가졌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입안에서 단맛이 나는 건가 하는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 이 시편 기자가 의도한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좋고 매우 귀하다라는 것을 맛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게 되었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성경에 꿀을 발라두고 그것을 맛보게끔 교육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달하는 인식을 무의식 가운데 아이들에게 새겨주어서 평생토록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하기 위한 실물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토라, 즉 모세오경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여전히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과 태도 또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이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배가 고플 때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또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마치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어서 버려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이 육신이 그것에 익숙하지 않고 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순간은 바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영적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네 번째 질문은 죄악을 혐오하고 있는가입니다. 죄악을 혐오하고 있는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혐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거룩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악을 미워하는 자세와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분투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성경 기자는 죄를 의인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등 이 죄에 대하여 경계한다는 메시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죄악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경계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적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다섯 번째 질문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가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앞구절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이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신의 사랑을 그곳에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주일 예배 때 강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세상에서 사기를 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매주 유초등부 예배 때 설교를 하지만 때때로 제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한다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저의 영적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6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가?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가? 말씀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날 옛적에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남편을 날마다 그리워하는 이 아내들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그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이 주의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 주의 재림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읽으며 또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영적 건강을 확인하는 6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영적 건강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함께 살펴보며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주님 앞에 준비된 성도로 늘 깨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이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마치 확성기를 달고 선포하듯 외치고 계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늘 깨어 있어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6가지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영적 건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합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또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수많은 선수들도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운동 스킬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합시다. 늘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늘 깨어있어
주님 만날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시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붙들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건강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아버지여, 성령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다시금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에 무뎌져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며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루 동안 쫄쫄 굶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루 종일 우리의 영의 양식이 쫄쫄 굶었을 때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놓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인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제가 아멘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분명히 끝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벌레가 붙고 우리의 몸에 더러운 오물이 붙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씻어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칠을 하며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에 묻은, 우리의 더럽게 묻은 우리의 영에 묻은 악한 것들은 왜 우리가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한 끼를 굶어도 배를 움켜잡는데, 주님, 우리가 하루를 먹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알아눕는데,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영의 양식을 그렇게 섭취하지 않고도 멀쩡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전쟁하는 이 마지막 때에 링게를 꽂으며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과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호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다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주님을 바라는 마음과 동일합니까? 주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과 동일합니까? 하물며 주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택배를 기다리는 그 심정만큼도 아닌 그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진 않습니까? 주님, 그런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예배를 기다리며 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예 돌아서서 주님,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을 향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그걸 더하여 우리의 육의 문제까지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어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모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더하여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 앞에 쏠려 있습니까? 나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우리 삶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아여 주저 쓰러져 있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그 우물에서 물을 빡빡 긁어서 마시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봄비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이름 비하는 이비를 매번 공급하시는 주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바살입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들이 심겼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 완악한 마음 다 제하고 주님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영의 고백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환영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태워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원하오니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들 다 제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며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체입니다. 믿음은 실제 존재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 틀어져 있는, 깨어져 있는 관계의 문제 가운데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힘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가 막막하여 나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부르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의 문제를 놓고, 상에 있는 관계의 문제를 놓고, 인간관계를 놓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정의 문제를 놓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진로의 문제를 놓고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나의 부르심의 문제를 놓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간 각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거친 들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음성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모든 상한 마음들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더 이상은 마음고생하며 마음 졸이며 있지 않게 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놓고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또 가정을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기도하러 나옴은 우리의 가정을 대표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나의 남편이 믿지 않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으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저에게 붙이셨습니다. 제가 주님,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습니까? 여러 잡다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문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남편이 아직 안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남편의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제대로 된 학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유치원도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시킬 수 있습니까?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주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나의 아내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무리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계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왕 되심 믿사오며 구원자 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은혜로다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나의 하네. 삶을 우리의 영의 고백으로 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아멘. 주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나의 충만하네.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몇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나라가 즐비한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지, 새롭게 건물을 놓고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가 많지, 그것도 급급한 교회들이 많지,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공간을 확장해야 되는 그 교회는 정말 얼마 있지 않습니다. 손에 꼽힐 만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건물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놓고 끊임없이 교제하며 나눌 때에 참 감사했던 것은, 교회의 이 차원을, 이 개념을 건물에 국한되어 놓지 않고 생각하신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건물은 목회 철학이, 우리의 목회 방향이 우리의 교회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한 모형일 뿐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어떤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된다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개념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놓고, 교회 이전을 놓고,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혹시 똑똑똑 기도 수첩이 있다면 이 기도 수첩을 놓고, 그것이 없다면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똑똑똑 기도 수첩입니다. 우리 하루 한 주 한 달 교회와 도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철학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맨 처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거룩한 부르심, 감사와 믿음의 응답. 우리 쭉 이어서 읽으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것 또한 기도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제된 이 기도문으로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감사와 믿음의 응답.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곳에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시키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와 군사로 성숙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 천명을 담당하는 꿈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지난날 우리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지난 6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꿈을 담은 예배당 이전을 통해 주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더욱 힘써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쓰임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 주님의 축복,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이 불확실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거룩한 분향이 계속되게 하소서. 예배당 이전과 이후에 간구하는 기도의 분향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올라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무장되어 물질만으로 지어지지 않고 기도로 이루어진 과정이라 증거되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언어, 같은 행동으로 예배당 이전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결속되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아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등한 헌신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투자하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약속한 우리의 헌신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되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복이 흘러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예배당 이전의 일정 위에 임하는 주님의 보호하심,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 및 교역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예배당 이전의 모든 일을 앞장서서 섬기실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 사역의 열매를 더하시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운영위원 및 교역자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진행을 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비전 및 자문 실행위원회를 축복하소서. 이제껏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헌신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예배당 이전 과정 중에도 적절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전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비전이 구체화되고 사역이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인테리어 업체를 은혜로 덮으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성실함과 실력 있는 업체와 담당자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공간의 설계 속에서 교회의 비전이 구현되게 하소서. 설계 관리, 계약 관리, 시공 관리, 사후 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섬세하고 정확한 업무를 감당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시고 최적의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게 하소서. 튼튼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공, 전기, 설비, 기계 등 각 부분에 대한 조율과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섬기는 마음으로 인테리어와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축복하시되 공사기간 동안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공사기간 동안 건물의 다른 업체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무사고 현장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기본에 이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좋은 은행을 만나게 하사 저렴한 이율로 부족한 재원 마련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기도. 주여 예배당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허락하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교회의 경상 예산 11조 감사 주일원금 등이 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인테리어, 영상, 음향, 장비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좋은 업자를 예비하시고 예산된 범위 내에서 최상의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필요한 재원과 사람과 기술과 물건을 준비하여 주소서. 아멘. 현 예배당에서의 은혜, 예배당 이전까지 은혜를 부어주소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까지 지금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건물주와 좋은 조건으로 사용하며 마무리가 되게 하소서. 주차 공간을 비롯한 여러 부족한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극복하게 하시고 꿈을 향한 우리의 비전과 사역이 환경 때문에 제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어 강단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및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작은 교회 렘방 모임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소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작은 교회 렘방 다락방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상처와 문제들이 치유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훈련의 열매를 주소서. 평신도 훈련을 통해 배출된 제자들이 가정, 교회, 도시와 열방을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차세대의 리더요 다음 세대의 대안이 되게 하소서. 사역과 전도의 열정을 주소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교회 안팎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 사랑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제와 전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런 열정이 모든 열방까지 뻗어나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게 하소서. 요셉과 느헤미야처럼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꿈의 성취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교회, 한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의 목회자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시며 더한 사랑의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도시를 축복하는 교회, 교회 주변 도시를 향한 구제와 복지, 교육과 사회봉사, 다문화 사역과 직장 사역 등의 지역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을 범죄 없는 거룩한 도시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때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오는 문화적 허브, 영적인 터전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과 캠퍼스 대학 청년들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통해 반드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믿음 안에 세워질 것을 바라봅니다. 부모들이 가정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땅 크신 직장을 선교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특히 교회 주변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 직장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실현되게 하소서. 중동 A창, 캄보디아, 필리핀, 알바니아, 우간다를 통해 열방을 선교하는 은혜와 복을 주소서. 아멘. 축복의 기도. 더한 사랑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가정들을 통해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며 인내하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옷이 해이지 않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치유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소서.
예배당 이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며 장차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질 때에 혹여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뿌려진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을 되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훌륭히 감당함으로써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믿음에 순종하며 도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거목이 되어 거대한 숲을 이루며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 예배당 이전 및 이후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나라와 민족, 하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이곳 가운데 우리가 자유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곳 가운데 자유가 지켜달라고, 자유가 지켜지고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선교하는 선교 강국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 강국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앞으로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우간다, 캄보디아, 알바니아, 필리핀, 터키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마음 주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놓고 함께 성령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땅, 북녘 땅을 놓고 우상 숭배에 짓밟혀 있는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땅이 정말 우상 숭배로 아직까지 붙들려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그 북한 땅을 향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기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우신 이 나라가 자유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을 통해 교회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4.2%라는 아주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원흉인 양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눈치를 보며 세상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경제 위기가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더 이상 분열의 영과 더 이상 만몬과 음란이 틈타서 주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도록 이 나라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민족, 이 조국,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이 나라가 언제부터 동성애가 자유자재로 난무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젠더 문제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존경받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소망이 없는 저 만국 조선 가운데 기독교가 소망이 되었듯이 이 나라가 건국의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시작되었듯이
이은영 장로님 국회의원을 통해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이 건국 이래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전국적인 회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외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던 것들, 주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앞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라 하면, 목사라 하면 사기꾼 소리를 듣는 때가 와 있습니다. 목사라 하면 성폭력범이라고 말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되며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됐던 옛 우리의 명성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하는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교 강국이라 는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독교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만몬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고 교회 또한 만몬이 우상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땅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냥 멈춰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불붙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이 나라를 위해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들 가운데 저 북한 땅들과 북한 땅과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곳들 가운데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핍박받는, 외면받는 외국인이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돕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 우리가 그냥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헌금과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하는 물질로 후원하는,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곳이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의 남편인 것처럼, 우리의 식구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계속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한 주님의 향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환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육자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뼈가 부러져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태중의 아이들을 놓고 있을 때 코로나 이 시기에 더위가 정말 더운 이 무더운 이 시기에 아이를 갖고 있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생각하시는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다락방 렌 안에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들을 위해, 환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를 한 예배 공동체로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중에 뼈가 부러져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무더운 날 통기부스를 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로 인해 가장으로서 정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 아내를 돌보지 못하고 그럴 때에 마음이 상한 일 없게 하시고 주님 능히 빨리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자유롭게 예배하며 가정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에 방해가 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역에 이 뼈가 부러져서 사역의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강도사님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다시 사역자로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산모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아이들이 정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태중처럼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해를 열어주셔서 주님 해를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닫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마땅히 주님께서 붙들어주실 때에 주님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을 맞고 주님 백신이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백신을 맞고 어떠한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혈액암에 걸리는 자도 있고 심장마비가 걸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백신을 맞고 어떤 후유증도 없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아픔을 떠나 정말 그 넘어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자들 또한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 가운데 새바람을 불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에 피워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각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다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똑똑똑 기도 수첩 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가지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정말 한 마음을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 같이 더 기도하는데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